굿모닝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 3차 전도 여행 역시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소요가 마무리되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지요. 이 마게도냐에서 여러 제자들을 권하고 그 다음에 헬라 지역에 이르러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수리아로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할 때 음모가 있다. 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탄로가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육로로 다시 북상을 하게 되고 결국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유럽 대륙을 처음으로 밟았던 바로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을 시작합니다. 즉 설교를 시작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마 오래오래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7절 후반절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가 한 4-5시간 됐을려나요? 어쨌든 꽤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락방 쪽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던 한 청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그 2층에서 뚝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말씀을 듣다가 죽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가 은혜롭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졌는데 죽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도대체 말씀을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도중에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정체되고야만은 기가 막힌 순간인데 사도 바울은 그 떨어진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사모하며 듣던 자들에게 위로를 구체적으로 주는 사건으로 전환시켜 버리는 거죠.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뭐 비가 쏟아진다든지, 예배 드리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지붕이 떨어진다든지, 예배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뭐 그냥 자동차가 이 예배당 안으로 진입을 해버린다든지, 하여튼 별 희한한 일들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서 들어보곤 하는데, 지금 이것만큼 기가 막힌 일이 있을까요? 말씀을 듣다가 뚝 졸다가 떨어져 죽는 이런 일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수습될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침착하게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안고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오히려 말씀 듣는 그 현장이 어떤 위기감과 소동과 어떤 걱정과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얻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전의 양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보면은 태풍이 불고 힘든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하나 싶은데, 반대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이 잔잔한 바닷가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건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위기가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간증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늘도 나의 어려움 속에서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일에 믿음으로 행할 때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실망하지 마십시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볼 때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전하위복이라고 하여 오히려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림으로 하나님 많은 회중에 위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위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